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부터 9장을 읽습니다. 온다고 말하면서 오지 않는 바울을 보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헌금을 횡령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의 불확실에서 오는 파열음이 오해입니다. 오해는 이성적인 논리로 풀리지 않습니다. 편견은 잘못을 따지는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꼬인 실타래는 누군가 차분히 앉아 실을 풀어가는 인내의 행위로만 풀리듯 사람 사이의 그릇된 생각들, 오해와 편견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풀립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난무하는 고린도 교회, 덕분에 바울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근황을 들었으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만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로 근심과 걱정, 온갖 스트레스를 받은 바울, 그때의 심정을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가 온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 빠지게 기다리던 소식인데.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간 자신이 했던 근심을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유익이 됐다. 그들의 근심이 생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도 근심하게 하십니다. 같은 근심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나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면 더 큰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은 나를 폭로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 결국 나를 살리는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은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부탁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마게도니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특징 짓는 단어는 가난입니다. 가난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가난한데도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왔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 운영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돈과 하나님을 대립각으로 여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 대 하나님의 구조가 아니라 돈 위에 하나님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에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3절과 4절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나눔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물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품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내놓으라고 등을 찌르고 있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관용의 정신을 배우라고 격려합니다. 이어 바울은 디도와 다른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디도는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신뢰는 단기간에 쌓이지 않죠. 오랜 기간 서로의 마음을 내어줄 때 형성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바울이 이들을 마음껏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래 본 것이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몰래 누군가를 돕는 천사 같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됩니다. 생색내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부, 구제, 헌금은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왔다 생각하기에 돕고 나서 생색을 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삶이기에 도왔다는 착각을 하며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니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림으로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임에도 내 것으로 헌금한다고 생각하니 헌금한 액수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겁니다. 이런 식의 도움은 상대방을 나에게 종속시키는 도움이며 나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돕는 근원에 대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네모난 원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듯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어불성설입니다. 사랑 없이 설교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열심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선악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사랑 없는 성관계는 쾌락에 가려진 폭력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반드시 고통과 상처가 생깁니다. 의무감만 생기고 기쁨이 사라지듯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